반갑습니다. 군산 안훈 교무입니다. 힘들었던 여름을 보내고 이제 공부하기 좋은 계절을 맞이해서 오늘은 이론상 신앙에 대하여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종교에 대한 신앙은 영생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아주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중국 당나라 때에 선종 8대조인 마조 도일 조사의 제자인 단하 천연선사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이 단하 스님은 처음에 유학을 공부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공부가 거의 익었다고 생각이 되어 과거를 보러 서울로 올라가는 도중에 주막에서 한 서승을 만나서 이 선승과 담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스님은 단하 스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에 수제는 어디로 가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제가 공부를 많이 해서 과거를 보러 서울로 갑니다. 그러자 그 스님이 세속의 명예를 얻어서 무엇을 하겠는가? 그것보다는 공문에 급제하여 제대로 급제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이 단하 스님은 괴이하게 그 이야기를 듣고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하고 다시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공문의 급제라는 것이 바로 불문을 이해하는 것이다. 빌공자, 문문자. 바로 불문에 급제하는 것은 자성불을 깨쳐서 스스로 도인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을 듣자 단하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스님, 공문에 급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자 그 스님이 말했습니다. 마조 스님을 찾아가서 공부하시오. 이 말을 듣고 바로 느낀 바가 있어서 그 자리에서 마조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드디어 단하 선사가 마조 선사를 맞이하려 갔는데 눈앞에 마조 선사를 보면서 큰 절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그만 살짝 지나가면서 큰 방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자 이 단하 선사는 화가 나가지고 그 나한상, 부처님 나한상의 목을 말 타듯이 타고 앉아버렸습니다. 그러자 대중들이 놀래가지고 바로 마조 스님께 아뢰었습니다. 마조 스님께서는 그 말을 듣고 바로 단하가 있는 그 방으로 가서 내 자식아 천연스럽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말을 듣자마자 바로 그 큰 방 나한상에서 내려와 절을 하면서 이름을 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로 그 이후로 단하 선사는 천연이라는 법호를 받게 되어서 단하 천연 선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단하 선사가 이 스님들이 여름 행각이 있고 겨울 행각이 있는데 이제 겨울에 아주 추운 날 낙양의 해림사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때 엄동설한이었어요. 너무너무 추워가지고 그 추위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그 추위로 인해 가지고 걸음이 늦어져 가지고 너무 늦게 절에 도착을 해서 보니 그 해림사에는 그 지객스님은 그 손님을 담당하는 스님인데요. 이분이 공양도 주지 않고 방에 불도 떼주지 않고 그냥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어요. 이 단하 스님은 밤이 깊어가자 이 객방의 추위가 더해가지고 그냥 등골이 시리고 그리고 손이 얼어붙어 가지고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 선사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불전에 안치해 놓은 부처님, 그러니까 목불이라고 그랬어요. 이 목불을 내려 가지고 도끼로 쪼개 가지고 객방에 불을 지폈습니다. 이 바짝 마른 목불이라서 금세 불이 붙어 가지고 방 안이 아주 따뜻하게 데워졌습니다. 이 광경을 주지스님이 봤죠. 주지스님이 놀래 가지고 쫓아와서 이놈의 미친 중아, 이런 몰상식한 일이 천하에 어디 있느냐 하고 호통을 칠 때에 이 단하 선사는 태연하게 너무 흥분하지 마시오. 사실은
서가모니 부처님을 화장해서 많은 사리가 나왔다고 하기에 내 또 그 사리가 있는가 하고 이 사리를 얻으려고 불에 태워보았다면 하면서 막대기로 재를 뒤적뒤적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 주지 스님이 어이가 없어가지고 어리석은 중아, 어떻게 나무 부처에서 목불에서 사리가 나온단 말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바로 단어선사가 그 말을 받아서 그러면 나무 토막이지 어지 목불 이것을 부처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고 그 선문답을 했다고 그래요. 선문답을. 이 불교 스님들이 이런 선문답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 훗날에 다나 스님은 멀쩡했는데 벼락 같은 그 화를 낸 주지 원주 스님은 이 눈썹이 다 빠져버렸다고 합니다. 그뒤 한 400년 정도 흐른 뒤에 고려에서 진각국사라는 분한테 어느 제자가 물었어요. 다나 스님은 목불을 태웠고 원주 스님은 그것을 꾸짖었는데 누구의 허물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에 답하시기를 지주 원주 스님, 주지 원주 스님은 부처만 보았고 이 다나 스님은 나무 토막만 태웠느니라. 자, 원불교 군산교당 초창기에 화재가 난 적이 있어요. 늦은 밤에 누전으로 인해 가지고 화재가 났는데 법당이 전소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당시 교문이 발타원 정진숙 선지님이셨는데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 아니었겠어요? 당시만 해도 원불교에 대한 인식이 아주 부족할 때이죠. 그러니까 그 교도들이 웅성거리고 힐난하는 소리도 많이 들렸다고 해요. 이 법당이 완전히 불에 휩싸이는데 갑자기 발타오님께서 이 불 속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얼마나 놀랐어요, 주위에 있는 교도들이. 아마 주위에 있는 교무, 교도 할 것 없이 모두 놀라가지고 소리를 질렀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바로 그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이론상을 뛰어들고 나오셨다고 해요. 그리고 그 이론상을 식당에 모셔놓고는 향을 피우고 교무의 부덕함을 사죄했다고 하거든요. 그 모습을 본 감동한 교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새로 교당을 지어서 공부를 하게 되었고 군산교당은 새로운 교화의 전기가 마련되었고 주위에 많은 교당의 연원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한 사람은 불상을 쪼개서 땔감으로 사용했고 또 한 사람은 목숨까지 던지며 바로 이론상을, 동그라미에 불과한 이론상을 모시고 나왔습니다. 이 두 가지 대비되는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이론상 신앙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불교도들, 그러니까 불자들의 가정에 부처님 상을 모십니다. 천주교인들은 성모 마리아 상이나 또는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상을 모십니다. 개신교에서는 예수상이 아닌 그냥 단순한 십자가만 이렇게 모시죠. 우리 원불교인들은 법신불 이론상을 모십니다. 이 공통된 점은 모두가 수호신으로 모시면서 그곳을 향하여 기도를 올리고 있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함께 하시는 우리 교도님들은 맨 처음에 이론상을 대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 하고 제가 궁금해하는 그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보통 그러거든요. 아니, 원불교에 갔더니 부처님이 모셔진 줄 알았는데 웬 동그라미뿐이 없어. 혹시 사이비 종교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다 또는 많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교도님은 첫눈에 이론상이 내포하고 있는 그 돌고 도는 순환의 이치를 생각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모나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 단순한 동그라미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바로 그것은 근기 따라서 받아들이는 마음이 천차만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저는 안천중학교 2학년 때에 친구 따라서 원불교에 처음 갔어요. 법당 앞 중앙에 이렇게 보면 큰 동그라미가 걸려 있어요. 아, 원불교는 동그라미를 믿기 때문에 원불교라 하는가 보다. 그런데 아니, 많은 교도들이 와가지고 맨 처음에 하는 일이 바로 동그라미를 향해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신이구나, 우상숭배구나
하는 그 생각이 나는 순간에 저는 바로 그 자리를 도망쳐 나왔거든요. 근데 도망쳐 나오면서 그 이론상 둥근 부분에 두둑하게 올라와 있는 그 안에 금이 들어 있을까? 혹 비싼 구리가 들어 있을까? 하는 그런 궁금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궁금했던 기억으로 교의품 4장을 합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여쭙기를 이론상의 신앙은 어떻게 하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하고 그 진리를 믿어 복락을 구하나니, 이론상의 내약을 말하면 곧 사은이요 사은의 내력을 말하자면 곧 우주만유로서 천지만물 허공법계가 다 부처 아님이 없나니, 우리는 어느 때 어느 곳이든지 항상 경외심을 놓지 말고 존엄하신 부처님을 대하는 청정한 마음과 경건한 태도로 천만사물에 응할 것이며, 천만사물의 당체에 직접 불공하기를 힘써서 현실적으로 복락을 장만할지니, 이를 몰아자면 편협한 신앙을 돌려 원만한 신앙을 만들며 미신적 신앙을 돌려 사실적 신앙을 하게 한 것이니라. 바로 이 교의품 4장의 요지를 제가 네 단락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로 첫째는 이론상의 진리가 바로 신앙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정전 이론상 신앙장에 보면 이론의 진리를 우주만유의 본원으로 믿으며 재불 최성의 신민으로 믿으며 등등 이렇게 나가죠. 그런데 그 한 대목 한 대목을 그대로 신앙하는 것이 곧 이론상의 신앙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십자가를 신앙의 대상으로 모시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믿고 있습니다. 그럼 원불교는 무엇을 믿느냐 하고 묻는다면 법신불 이론상을 믿는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틀린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법신불 이론상을 믿는다고 하지 말고 법신불 이론상의 진리를 믿는다고 답을 해야 됩니다. 이론상은 진리의 상징이므로 대상이 되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실제로 믿는 것은 그 이론상에 갈마 있는 법신부로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신부로 진리는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자, 두 번째는 신앙은 왜 하느냐 했을 때 복락을 구함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종교를 믿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바로 이론상의 진리를 믿어서 복받고 행복하게 살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원불교를 다니고 이론상을 신행하는데 행복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과거에 세세생생을 살아오면서 알고도 지고 모르고도 지은 업력, 이것을 무명이라고 하거든요. 이 무명이 밀려와서 몸이 아프고 힘든 인연을 만나고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럴 때는 진심으로 참여의 기도를 올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바로 공부심으로 이 정당한 고통을 잘 극복해야만 하겠습니다. 인도에 아세사왕이라는 분이 인도를 통일했는데, 이분이 많은 이 전쟁에 악업이 되어 가지고 그 등창이 났어요. 이제 등에 큰 종기가 났어요. 그래서 엄청 고생을 하고 있는데 어느 불자가 부처님을 만나게 했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참회의 기도로 회생을 하였다, 이런 기록이 있거든요. 그래서 종교의 믿음과 참회의 기도는 열반 후에 천당하고 극락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현실에서부터 복락을 얻기 위함에 있다. 현실에서 복락을 얻고 나서 그 이후에 내생으로 연결됨을 밝혀주셨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론상의 내역은 사은이요 사은은 허공법계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관계성으로 인해서 내가 곧 이론상이에요. 그런데 미운 짓 하는 친구도 법신불 이론상 부처님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감사할 일이 아니에요. 원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감사라고 했어요. 바로 그 뜻은 진리를 믿기 때문에 감사할 일이 아니지만 우리는 감사하라. 부처님의 말씀이거든요. 현실에서 볼 때에 절대로 감사가 아닌 원망이 가득가득가득한데 감사하라. 그러나 그 감사가 잘 되지 않죠. 중요한 것은 정의는 무조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정의는 살아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은 생멸 없는 도와 인과 보응의 이치가 한 뚜렷한 기틀을 짓고 있기 때문에 원불교인은 감사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대종사님은 이처럼 편협한 신앙, 원망하는 신앙, 탓하는 신앙, 이 편협한 신앙을 아주 원만한 전체 신앙으로 돌려주시면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 부처님으로 모시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즉 세세생생 부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는 원망할 일도 감사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잠깐 대종사님께서 불상숭배와 이론상숭배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하신 법문이 있거든요. 그 법문은 그 교육품 12장에 나오는데요. 불상숭배는 부처님의 인격에 국한해서 후래 제자로서 그 부처님을 추모, 존중, 존경하는 데 뜻이 있을 뿐이나 이론상 숭배는 그 뜻이 실로 넓고 아주 크다.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 부처님의 인격만 신앙의 대상으로 모시는 것보다는 우주만유 전체를 부처님으로 모시고 신앙에서 모든 죄복과 고락의 근본을 우주만유 전체 가운데서 구하게 된다 이렇게 밝혀주셨거든요. 이처럼 넓고 큰 이론상 숭배의 의미에도 불구하고 불상 숭배의 현실적인 위력을 잠깐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자, 어리고 어린 꼬마, 이러한 꼬마들도요, 이 사찰, 절에 데리고 가면은 그냥 스스로 불상 앞에 와서 큰 절을 올리거든요. 이마가 땅에 닿도록 큰 절을 올립니다. 어른들이 하는 것을 보고 따라서 하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1,000원짜리 하나라도 올리고 그 절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라는 비난도 있을 수 있지만 불상을 모신 곳은 큰 사찰, 작은 사찰 뭐 할 것 없이 굶는 곳이 없이 잘 발전해 오고 있다. 이 내용으로 교단 초기에 부산에 있는 어느 교도 회장님이 교무님에게 교무님 불단에 부처님을 모시는 것이 참 좋겠습니다. 그 부처님만 모셔놓으면은 쌀도 갖다 놓죠, 과일도 갖다가 주죠, 돈도 갖다 놓죠. 얼마나 좋아요. 그럼 우리 교무님 고생 안 해도 되거든요. 대종사님 당대 때 어느 교무님께서 대종사님께 대종사님 아주 조그만 부처님을 이 한쪽에 갖다 놓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면서 허락해 주세요 하니까 네가 내 법을 말아먹을 작정이냐 하면서 크게 꾸중을 하셨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교육품 10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도 있어요. 불상이 아니면 신심이 나지 않는 사람은 불상을 모신 그곳에서 제도를 받으면 우리가 곧 하나가 된다. 이렇게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연구를 해야 되거든요. 자, 불상을 모시는 것이 고달픈 서민들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고 위로가 될 수 있고 큰 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종사님께서 과감하게 이 불상을 버리고 이론상을 모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론상의 내용이 천지만물 허공법계라. 이게 천지만물 허공법계라고 하기 때문에 멀리 있는 것 같이 생각되었는데 사실은 아주 가까이 있는 부처님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부처님을 찾고 조상의 설령을 찾고 있거든요. 얼마나 멀리 있어요. 잘 모르거든요. 하지만 사은과 허공법계는 남편과 부인 함께 사는 자녀, 친척, 그리고 우리의 도반, 그리고 우로, 상설 이런 것들은 금방 나를 기쁘게도 하고 금방 힘들게도 해준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함께 사는 가족, 또 늘 함께하는 직장 동료가 바로 부처라고 믿는 것이 바로 이론상의 신앙입니다. 자, 이때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나쁜 짓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나쁜 짓을 하는 친구도 부처라고 믿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많거든요. 자, 이때 부처님 하신 말씀이 불성, 즉 부처의 성품을 부처로 보는 것입니다.
자, 일제하에 사찰된 일왕이 왔어요. 사찰단이 와가지고 이제 그 사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곳에 불법연구회 이곳에 부처님이 없어요. 귀교의 부처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했을 때에 밖에 나갔으니 잠시 기다리시오. 그러다가 산업본 일동이 일터에서 돌아왔을 때 저들이 우리들 부치입니다. 저들이 우리들 우리 집 부처입니다. 이랬거든요. 자, 부처의 속성을 깨우쳐 주신 본문인데요. 처처불상이라고 무조건 부처라고 부르지 않았거든요. 즉, 그 일제하에 사찰단이 왔을 때 그 사찰단한테 당신도 우리의 부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농기구를 메고 들어오는 산업부 일꾼들을 보면서 저들이 우리 집 부처라고 말씀하신 뜻을 깨쳐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사실적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자, 신앙에는 경외심을 놓지 말라. 경외심. 공경경자 두려워할 외자 이렇게 하는데, 자, 천지 만물을 대할 때에 허공법기를 대할 때에 부처님을 대하듯이 두려워하면서 공경하라. 그런 뜻이죠. 우리가 가깝고 허물이 없다 해서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바로 그때 문제가 생깁니다. 지인 관계도 금이 갈 수가 있어요. 불협화음이 나와요. 사제지간도 이 불협화음이 생겨가지고 큰 어려움이 생기죠. 바로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그러한 관계가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늘 마음속에 그러니까 우리는 조심하고, 그리고 공경하는, 그리고 서로를 위하는, 그래서 서로 상대방을 반듯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사실적 불공이며 이론상의 신앙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적 불공이 주위에 사실은 많거든요. 일제 강점기에 이흥렬이라는 작곡가가 있었죠. 아주 재능이 많은 청년이었습니다. 재능이 음악에 있어가지고 음악 공부를 하려고 일본으로 갔어요. 일본에 유학을 떠났는데 그 작곡을 위해서 피아노가 없으면 음악 공부를 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 피아노가 없으면 음악 공부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이제 피아노가 있어야 한다는 뒤늦게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소자는 이제 음악 공부를 접고 귀국하려고 합니다. 아니, 어머니가 그 편지를 받아보니까 그동안에 조금씩 빚만 엄청 늘어났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는 그 편지를 받고 나서 다음날 가까운 산, 먼에 있는 산이란 산은 모조리 뒤져가지고 쉼 없이 솔방울을 긁어보았습니다. 그 젊은 사람들은 솔방울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솔방울을. 왜냐? 솔방울 저것을 무엇에 쓰려고 그랬을까? 그러나 옛날에 이 솔방울이 화력이 좋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불쏘시개로 화력이 좋은 솔방울을 모아서 팔아서 거금 400원을 만들어서 아들에게 보냈다. 아마 이 400원이 지금은 한 4천만 원 이상 갈 수도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돈을 받고 아들이 생각을 바꿔 가지고 그 돈으로 피아노를 사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이흥렬 작곡가가 맨 처음에 작곡한 노래가 바로 양주동 시인의 시 어머니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 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을 위해서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이죠. 그래서 이 인간의 그 무엇이 가장 거룩하리요 했을 때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다.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은 그지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유명한 처칠 수상 우리 알고 계시죠? 이분이 명문가 옥스퍼드 대학에서 졸업식 축사를 하게 됐는데요. 축사를 하러가 천천히 모습을 가다듬고 멋지게 아마 곰방대 같은 것도 이렇게 만지고 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하고 나서 기침을 크게 하고는 대중에게 멋진 축사를 하는데 포기하지 마시오. 그리고 조금 기다렸다가 다시 또 더 큰 힘 있는 목소리로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오. 이 간단한 축사가 끝나니까 청중은 우레와 같은 박수를 쳤거든요.
바로 이 처칠 수상은요, 8달 팔싹둥이 조산아예요. 그리고 말을 더듬었어요. 그리고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그 초등학교 기록부에 희망이 없는 아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렇게 했어도 희망이 없어도 중학교는 갔었는데 낙제해 가지고 3년을 유급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노벨 문학상 수상자도 되었고 위대한 정치인이 되었잖아요.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윈스턴 처칠. 이분이 세계적인 인물로 부상하게 되니까 영국에서 한 신문사가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처칠을 가르친 교사들을 참 해갖고 그 선생들의 이야기를 썼어요. 위대한 스승들. 이 처칠 수상이 신문 이걸 읽어보시고 짤막한 편지 한 통을 신문사에 보냈어요. 귀 신문사에서 나의 가장 위대한 스승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나의 가장 위대한 스승은 바로 나의 어머님이었고 나는 그 어머니가 제 인생의 나침반이 되어졌기 때문에 오늘날 이러한 성공을 거둘 수가 있었다. 이 말씀을 하면서 바로 오늘날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힘은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다, 이렇게 정리를 한 내용을 제가 보았거든요. 바로 역사적인 인물 뒤에는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어주는 훌륭한 어머니가 있었다. 바로 이 어머니라는 이름은 신을 대신하는 이름의 어머니다. 인간을 만드는 위대한 스승이 어머니다. 어머니는 바로 인성교육을 어머니의 정으로 가르쳐 주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어머니의 위대한 결과를 수없이 받아들였다. 왜냐하면 생명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 엄마, 그리고 바로 제일 먼저 보는 것, 바로 그것은 엄마의 눈동자다. 자, 어머니보다 위대한 스승 그러므로 없다. 우리들도 모든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언제나 생각을 해도 어머니라는 이름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 어느 누구에게나 그냥 부르면 부를수록 눈물이 나는 이름 어머니, 바로 흙이 덮여도 부르고 싶고 흙 속에 있어도 안기고 싶은 그 이름이 바로 엄마이고 어머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지금 이 시간까지 제가 이론상의 진리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신앙으로 우리는 복락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그 이론상의 내역은 사은즉 허공법계로서 사실적 불공의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러는데 가나선사의 목불 이야기도 제가 들려드렸죠. 발타오님의 이론상 이야기도 들려드렸죠. 자, 일제 사찰단을 부처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왜 농기구를 메고 들어오는 그 산업부 직원들을 우리 집 부처라고 했을까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처불상이라고 무조건 부처가 아니다. 불성이 과연 어디가 있는지 우리는 깨쳐 얻어야 한다,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리고 솔방울로 피아노를 사주신 눈물이 나는 이름 어머니가 바로 법신불 이론상의 진리이며 살아있는 부처님이다. 우리는 우리는 그 진리를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